히스기야 2 두 번째 시간. 히스기야 왕이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제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거든요. 이 39장까지 하면 제2, 1 전반부 이사야 전반부 끝나고 40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28장까지 28장은 다 이제 제2 이사야 포로기 때 이야기예요.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2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수르의 포위와 압박에서 유다는 이제 노임을 받았죠. 노임을 받았고 사네립의 군대 몇 명?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몰살당했죠. 몰살당하고 사네립은 돌아가가지고 아수르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아들들에 의해서 피살당했습니다. 열심히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끝까지 섬기다가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토록 경배하고 섬겼던 니스룩 신전에서 자기 핏줄한테 이렇게 피살당한 겁니다. 이렇게 사네립의 종말까지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시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2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병. 어느 때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쭉 앞뒤로 맥락을 그래서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한 것이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지 얼마라 그래서 14년, 그죠? 14년 되던 해였고, 이제 히스기야가 총 통치 기간은 몇 년이냐면 29년이에요. 29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리고 그가 생명을 오늘 본문에 보면 15년을 연장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린 시기는 아수르 왕 이제 사네립 군대가 퇴각한 후 그 어느 때일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더 연장받아. 그래서 빼보면 그죠? 통치기간 29년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15년, 14년을 빼면 그죠? 언제쯤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린 시기가 아수르의 사네립이 군대가 와서 군대가 퇴각한 후 어느 때, 그죠? 사네립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다 몰살당하고 이제 퇴각했는데 그 이후 어느 때인 것으로 이제 추측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읽어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들었는데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병명을 알려주지 않고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음을 선고받은 상태, 사형 선고받은 상태다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쭉 가서 아까 21절에 보니까 어떤 병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죠? 21절에 보니까 무슨 병이라고 하냐면 21절을 보시면 아까 읽었잖아 같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그러니까 종기, 그죠? 종기라고 밝혀주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면 악성종양인 것이죠. 악성종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죽음을 선고받은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러면 누가 찾아왔냐면 이제 왕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당연히 그 시대의 대선지자 누구?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왔겠습니까? 왜 왔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연히 전하기 위해서 온 거죠. 왕에게. 괜히 막 아무나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왕 앞에. 히스기야 왕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찾아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메시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기대는 내 병을 고쳐주시겠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많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입을 열더니 히스기야 왕을 보더니 뭐라고 했지? 오늘 본문에 보니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가서 왕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럽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말씀을 왕께 전하겠습니다 하더니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빨리 유언하라. 죽을 테니까, 곧 죽을 거니까 유언하라는 거잖아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을 봐서 딱 전합니다. 어떻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의 나이 아까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어때요?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가 25세에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14년 통치했습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더하기 하면 39살. 누구랑 우리 강 집사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39세였어요 히스기야. 근데 너 빨리 유언해, 죽을 거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이 절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 왕,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오늘 2,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고 심히 통곡했답니다. 기도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뭐야? 기도 내용.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많을까요? 우리 강 집사님은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아니야? 고개를 너무 과격하게 흔들어 깜짝 놀랐네. 그죠? 주의 목전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왜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내가 좀 헌신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내가 쭉 그렇게는 못했을지라도 죄 지은 순간도 있었지만 전심으로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요, 자신을 뒤돌아보겠다는 거냐. 이쪽을 쳐다보지 않고 벽을 향했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단념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 모든 지식, 지혜 이런 것들 다 단념한 태도로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대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세상 등지고 오직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통곡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악한 죄인이고 악한 행동도 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했던 순간들도 있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통곡하며 내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중에서 불순종한 것도 많고, 그러나 나도 그 안에 신실하고 선하게 하는 일들을 기억해 주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간곡하게 통곡하고 자기 죄를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지난 날들을 이제 돌아보는 죄 가운데 행한 일들이 너무 많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온전히 세상 걸 다 뒤로 하고 벽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보니 행한 일들이 내가 너무나 많구나. 그죠? 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막 되살아나면서 막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통곡하게 되는 거고요. 이 통곡하게 되면 이렇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 죽지 너 유언해, 너 곧 죽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그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이게 기도 속에서 아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주 하나님이 감동해 버리신 것 같아요. 신속하게, 얼마나 빠르게 응답을 하셨는지요. 오늘 열왕기 하에 20절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응답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왕에게 너가 오늘 죽는다, 유언해라, 네가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해주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는데, 예언하고,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기도했고, 아직 이사야는 자기 성읍으로 집에 가서 도착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빨리 가서 그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서 8절이 그 말인 것이지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을 갖다가 빨리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 이사야에게 했던 겁니다. 전제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다윗과 함께 가셨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무척 사랑했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맺었던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너 히스기야 왕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고 그렇게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눈물을 보았고 그래서 내가 15년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이 성도 보호해 주시겠다. 그대로 이룰 것이라는 내가 징조도 보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말한 이 말을 네가 혹시라도 확신을 갖지 못할까 봐 징조도 보여주시겠다고. 어떤 징조를 히스기야가 나 정말 나아요? 나 15년 정말 살 수 있어요? 라고 어떤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확신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궁중 계단에 이렇게 왕궁의 계단에 설치는 해시계가 있는데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앞으로도 아니고 이거는 그죠? 우주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그랬더니 정말로 해시계가 나갔더니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뒤로 물러갔습니다.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누구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징조는 그래서 이 주관자, 너의 생명뿐만 아니라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이 권능으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너 생명 죽을 것 같이 죽는 네 생명도 내가 살릴 수 있다. 나의 시간의 주관자, 모든 문물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신실한 기도는 회개의 이 기도는 신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어떻든 히스기야는 이 기도로 자신의 수명이 연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풍전등화처럼 위태위태했던 이 유다도 이 나라도 보호하심을 약속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생명 15년 연장받으신 후에 하나님께 이제 그 다음 절은 감사와 찬양의 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글을 썼어요. 9절부터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감사의 글을 쭉 여기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예요. 한 번 더 잘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까지가 이제 서두 부분이에요. 거기 12절까지는 보통 무슨 뜻이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죽음이 그의 눈앞에 있다가 이제 왔을 때 슬펐던 그 기억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서술했던 내용이에요. 보통 이제 병들었던 때 일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고 싶지 않죠. 그 병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때 일은 너무 힘들었던 거 기억하려고도 안 하죠. 그런 것을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그 처참했던 심정을 기록에 남겼어요. 히스기야가. 그때 그것이 오늘 12절까지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죽음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교훈해 주려고 그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끔 간증집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 아팠던 기억들을 다 기록해서 후세에 그 의미를 통해서 교훈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은 자기가 이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 히스기야는 이제 병과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것일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감정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면서 자신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13절 14절 내용이에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병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병에 중병에 걸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 때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것도 더 깊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만 해도 이렇게 건강하고 괜찮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병이 들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겨내면서 깊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또 15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중병에 걸렸어도 죽게 향한 기도를 그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 죽게 달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려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이제 주께서 허락하셨던 이전의 고통이 평안을 주기 위함이었다. 자기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이 중병,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해왔다는 그 죽음의 순간이 임박했을 때 깨달아지는 것은 오히려 평안함이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막상 실려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순간이 올 때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싶은 순간이 왔을 때 되려 평안해집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고통이 평안을 주기 위함이었음을 깨닫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평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특별히 나의 모든 죄 등 뒤에 던져버렸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사죄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등 뒤에 던졌다는 것은요, 다시는 보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아니하는 완전한 사죄, 완전한 죄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지금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죄가 완전히 등 뒤에 하나님의 등 뒤에 던지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은혜가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에 쭉 이어보면 히스기야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이제 18절부터 쭉 보면은 수월에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죽은 자들은 수월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찬양하지도 못하고 주의 신실하심도 간구하지 못한다는, 바라지도 못하고 산자만이 주께 감사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앞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시간도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살아서 생명이 있을 때뿐이에요.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그는 주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실 것이니 평생토록 나는 주님의 성전에서 수금을 타며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네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으니 평생 찬양하는 인생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했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고 치유를 생명을 연장 갖고 보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아하스 왕 때 이제 성전 예배에서 이제 수금 사용이 이제 금지됐어요. 아주 나쁜 왕이었잖아요, 아하스가. 그때 막 예배를 못하게 하고 다시 이제 수금을 사용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자신이 병들었다가 병이 낫게 되자 이런 글을 남긴 거예요. 이런 글을.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이 어떤 형식으로 낫게 되었는지도 이제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15년 연장하리라 약속도 해주시고 이제 너네 나라도 내가 지켜줄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병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냥 그 말씀하는 순간 깨끗하게 나은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낫게 됐는지도 그 내용도 기록되어 있네요. 그 내용이 바로 21절 22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 나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낫게 됐냐면 그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악성 종양이 있는데 눈물로 이제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 받았다. 이 내용을 제가 아까 열왕기 하에도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내용에 따라 보면 거기에 내용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알린 다음에 이제 알렸어. 하나님께서 내가 성읍에 도착하기 전에 응답하셔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15년 연장하겠다 이렇게 왕을 알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무화과를 갖고 와라. 반죽을 무화과를 다 으깨가지고 여러 개를 으깨서 반죽을 해서 그 왕의 그 종기 그 악성 종양에다가 딱 붙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종양이 낫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이게 쫑기가 나면 이렇게 무화과를 붙인다고 합니다만은 왕이 종처에 놓으니 나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이죠. 사실 무화과가 히스기야 상처에 아무런 도움 되지 못해요. 그죠? 나는 그 해석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무화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낫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침받은 히스기야가 오늘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히스기야가 평생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밝힌 거예요. 그죠? 내가 올라갈 징조, 내가 평생 올라갈 징조가 뭐냐? 내가 평생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2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짐을 다시 밝힌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유대의 왕 중에서도 훌륭한 왕이에요. 그 역시 그런데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상을 다 타파시켰어요. 그러나 그 역시 인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 이렇게 자기가 주권자를 찾으니 생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혁명을 연장받으니 또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 악기로 찬양하고, 그죠?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맘 찬양단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찬양하는 것이 복이고 평생 찬양해 하는 그런 인생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향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